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이 짧으니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네, 전화 왔습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세요. 네, 행복한 추석 되세요. 또 명절 추석이 왔습니다. 고향으로 가실 분들도 계시고, 또 명절이 되면 길이 많이 막히잖아요. 예. 뉴스에 보니까 지금 부산에서 서울까지 7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네, 많이 정체됩니다. 저도 내일 또 길을 떠나야 되는데, 이렇게 바쁜 계절이 오면 도로도 참 많이 막히고 짜증이 많이 납니다. 막 새치기도 많이 하고요. 예. 그래서 잘못하면은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입에서 안 좋은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실 때는 찬송가 한 곡 부르시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송 한번 부르시고 마음을 사기시고, 예. 그렇게 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도 때로는 도로처럼 막힐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고향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 속에서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감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감사로 드리는 제사의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이 구원을 우리 첫 번째 구원이라고 해요. 네.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삶의 변화를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것은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 가운데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어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시나이다. 그 구원, 이미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와 같이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6월절을 지키며 구원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석에 음식을 차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얻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 안에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은 그 생명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냥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건져주신 것이고 내 인생 복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언젠가 구원받은 것, 그 한 사람의 인생의 구원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 많은 인생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의 구원받는 복을 주신 것은 우리 한 사람의 구원의 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많은 인생들이 영혼을 구원받는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시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국의 악덕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은 아프리카에 있는 노예들을 잡아다가 그리고 노예로 팔아 그렇게 살았던 참으로 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폭력을 가하고 그런데 어느 날 노예를 팔러 가는 그 배가 난파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의 뉴턴의 어머니가 늘 기도했던 그 하나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에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의 그 기도를 통해서 늘 듣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뉴턴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존 뉴턴은 회심하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위대한 찬송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할렐루야. 그리고 뉴턴은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 고백을 하게 되죠. 나는 두 가지를 기억한다. 나는 큰 죄인이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주이시다. 이 고백을 하고 인생을 마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추석 명절에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풍성한 음식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관리한다고 건강이 지켜집니까?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족을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이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삶의 자리에서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누구 앞에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모든 백성 앞에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마음속으로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감사는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야 하는 고백이 바로 감사예요. 추석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러내서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러내서 할 때에 복음의 씨앗이 그때 뿌려지는 겁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의 어머니는 가난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러나 매 끼니 때마다 식탁에 앉아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식사 기도가 너무 길어서 불평하기도 했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들은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가정의 축복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었을 때, 모였을 때에,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 감사를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러내고요, 표현하고요,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앞에서 짧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명절에는 좀 길게 기도하십시오. 감사 제목을 풍성하게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들이 아빠 빨리 끝내고 밥 먹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녀들 앞에서 또 믿는 자녀들 앞에서 좀 풍성하게 감사 기도를 준비하셔서 그 아이들에게 이 감사의 증거가 드러나고 그래서 이 복음의 씨앗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가족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루 3번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주제에 무슨 감사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불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때로는 궁핍하고 때로는 공고하고 영육이 많이 지쳐가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외롭고 슬플 때에도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 겁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불평하는 자에게는 더 큰 불평을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큰 감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약속을 지키는 삶이 감사의 열매라는 겁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감사하라. 그리고요,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시인은 말합니다.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길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 가운데 오르락 내리락 환상을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이 도망자 신세, 거짓골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지켜주신다면 내가 이 자리로,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던 이 자리로 돌아와서 내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다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소원을 지켰나요? 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진짜로 복을 주셨고, 진짜로 엄청난 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훗날 야곱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다짐했던 것들을 다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봉사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나의 가정을 더 세워가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감사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음식만 풍성하게 나누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배만 불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오랜만에 만나는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제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삶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우리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